반가웠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라고 아주 겸손한 것 같은데 이 믿음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이삭을 낳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참 있다 또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오늘은 두 천사를 데리고 나그네처럼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오셨던 거예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거쳐가기 위한 거였거든요. 자,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무에 앉아 있다가. 아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는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인 중에 한 사람인 마므레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장소는 마므레의 개인 소유지로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 정착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죽었을 때도 이 근처에 막벨라 굴, 그러니까 마므레 동쪽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하나님께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면서 보면은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여기 이 상수리 나무 숲풀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소에서 변함없이 아브라함은 또 거주합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으로 가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오늘 또 날이 뜨거운데도 밖에 나가지 않고 모두 장막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여기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더워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렇게 집 안에서 거주하거나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항상 집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신방을 해보면 정말 감사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십니까? 우리 새가족 양육이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이제 다 끝나면은 그 이제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셨다가 또 가고 뭐 이렇게 전도해 오면 또 가버리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만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 이러면서 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알아지지 뭐 그냥 와서 있다 가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알아보려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걸 배울 때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이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돌아보셨어요. 지금 생님을 계속 돌아보셔요.
근데 우리가 코드가 맞지가 않아 지금.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계세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내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볼 때 아이가 하는 거를 계속 우리가 아이 어릴 때 막 계속 보잖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있나 없나 아빠가 있나 없나 뒤를 돌아보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지만 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셔요. 분명히 교회를 나오시거나 교회를 안 나오셔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있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도망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 2절 봅니다. 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자 곧 그냥 천천히가 아니라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손님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예요. 다 귀찮은 나이예요. 다 귀찮은 나이잖아요. 99세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그 회초밥을 사갔어요.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근데 옛날 같지 않아. 이 맛이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2세니까 뭐가 맛있겠어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도 없으셔요. 그런데도 잘 씹어 드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맛깔스럽게 맛있게 드시는데도 입맛이 그 맛이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90대 정도 되면 그런 나이예요. 내가 그 대접 받아야 될 나이 그 연세이신데 이 우리 아브라함은 아주 그냥 곧 달려가서 장막문으로 달려가요. 이 더운 날씨에 곧 달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기쁘게 대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이제 교회에 이렇게 누가 오면은 제가 차부터 내요. 근데 금방 가실 수도 있고 계속 가실 수도 있는데 차부터 내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얼마나 뭐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차 한잔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영적인 것은 통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알아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거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막 이렇게 학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학대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봤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누군가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그래야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지금 올려드리는 그 말씀이 그냥 제가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 요한복음 한 장이라도 뭐 읽을 수 없으니 들으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나그네를 너무도 공손하게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오히려 나그네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선한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돌아볼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자, 4절 5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는 물을 아브라함에 가지고 와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고 와도 돼요. 근데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명령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물을 가져오게 하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라고 합니다. 쉬고 계시면 이제 식사를 대접하겠죠.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실까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극진히 대접합니다. 떡을 가져와서 쉬시고 길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 더운 시간에는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쉬어야 합니다. 자, 무언가를 베풀 때도 아주 공손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뭘 베푸는데, 남에게 베푸는데 기분 나쁘게 베푸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뭐나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아주 공손하게 대접받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온전히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베푸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떡을 조금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조금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그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해요. 한 스아가 쌀 4대의 분량이에요. 한 스아가. 그러면은 4대가 얼마나 되는지 또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걸 찾아봤어요. 그럼 7.3리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2리터 물 있죠. 우리가 먹는 물 2리터 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세수하면 2리터의 물병이 11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이면 그냥 뭐 한 병을 먹는다고 한 3병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진짜 한 스아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3스아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운 가루.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아주 고운 가루로 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떡으로 대접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만들어서 조금이라고 했는데 그 조금이 엄청난 양입니다. 자,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가축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것도 하인에게 주니 하인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주인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주인이 느릿느릿하고 이렇게 뭘 일하는 걸 싫어하면은 하인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인도 급히 요리합니다. 주인을 닮아서 온 가족이 베푸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소는 송아지면 그 당시에 송아지 하나면 얼마나 이게 커지면은 소에서 이게 젖을 짜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큰 소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 송아지, 야들야들한 송아지를 해서 이분들한테 최고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자,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최선을 다해서 온 가족이 준비한 음식을 대접해요. 우리는 먹다 남은 것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합니다. 저는 친정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저희는 원래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제사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많이 먹고 싶은데 좋은 거는 다 이게 동네 어르신들 다 싸주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 다 싸주고 집에 뭐 좀 있으면 엄마는 다 갖다가 좋은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건 우리 몫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엄마 우리가 좋은 거 먹어야지 이랬는데 저희 엄마는 항상 좋은 것으로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나이들 들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계속 좋은 것으로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뭘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지중에 나그네를 축복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대접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밖에 없어, 이게 아니에요.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저도 한 번씩 그랬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맨날 대접해야 되고 맨날 섬겨야 되냐.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막 쑥쑥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라다가 내려갔다가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요동을 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가 중심이 되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건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봅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다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라가 듣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라야 너 잘 들어라. 너 거기 있는지 다 안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도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듣고 웃었어요. 근데 오늘은 사라가 웃어요. 기쁨과 환희의 웃음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때가 이르기까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일시적으로 거절하시고 그냥 들어주셨어요. 근데 왜?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때는 우리가 있잖아요. 한 발 차이일 수도 있어요. 한 발 차이로 한 발을 디뎌야지
하나님의 때이지 한 발을 딛지 않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들을 멸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막 호소하는 군대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군대 귀신들 싹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전도서에서도 그렇잖아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또 전도서 3장 11절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지 뭘 지키죠. 내 안에 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들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숙제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계신 게 있습니까? 꼭 붙들고 오십시오 그랬는데 혹시 이틀 만에 붙들고 오셨습니까?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붙드세요. 아,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건 꽉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12장에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되든지 말든지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나는 안 되고 사라의 세계는 안 되고 그냥 이스마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는 해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가셔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이 늙었을지라도 생리가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지만 사라도 믿지 않아요. 자, 12절 13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고 있지 않지만 보고 계셔요. 자,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얼만큼 간절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꿈도 없고 그냥 현실에 그냥 만족해서 이 정도로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교회 안 다녀도 세상에서 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어깨에 앉혀서 우리가 어릴 때 목마 타보셨어요? 목마 타면 세상이 아빠 위에 올라가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갈 때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처럼만 그냥 유지하고 살면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겸손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어떻게 내가 자꾸 뭐 돈 달라고 하겠어. 하나님께 그런 말 못해. 왜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면 책임져셔야 돼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여러분 죄 짓기 쉽습니까? 이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없이 어렵고 힘들어서 복음을 전해갖고 그 복음의 위력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잘 살면서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격적이니까는 하나님께서도 이 부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한이 이를 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셔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다 아셔요. 두려워서 사라는 자신이 웃은 것을 부인해요.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셔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하러 나오세요 이러면은 저 집에서 내대로 알아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저는 여기다 기도를 많이 부어놨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5년이란 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둘이 하면 더 좋고 둘보다 셋이 더 나아요. 저는 이번 주에 저희가 6월이면 저희가 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일간 기도원에 갑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실 세미나도 제대로 가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럴 여유, 그럴 마음의 그것도 없었어요. 오직 교회만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3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만큼 하나님께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꼭 해주신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정말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 일주일마다 오시는 게 문화센터 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얻어듣는 그 정도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서 3시간씩 기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난 3시간 못해. 아예 그냥 안 돼. 이게 아니라 30분 아니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교회를 밟으십시오. 학교 끝나고 책가방 던져두고 책가방 들고 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모두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 받으실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정말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이 드신다면 정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삶을 뚫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었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항상